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추수의 때에 깨어 있는 당신은 천재입니다. 시작. 네, 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봄에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제풀에 지치면 사실은 손해죠. 그런데 가을철에 열매 맺을 때에 애쓸 수 있는 것은요, 그건 정말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 또 기도하며 나가는 특권을 빼앗기 이렇게 찾은 함께하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스가랴 예언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가랴가 이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 날 받은 말씀이 8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번째, 7번째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환상. 일단 본문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문입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6번째 환상부터 먼저 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제 7번째 환상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는지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의 위에 던져 덮더라. 네, 10절,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것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스가랴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되게 이 환상들이, 특별히 스가랴는 4번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2번째 받았던 이 말씀은 8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말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 무슨 뜻인지 자기가 받고 있으면서 모르니까 2번이나 물어보고 천사가 너 진짜 모르느냐 하니까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란 내가 자가 발전해서 만든 생각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 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성경을 저자이신, 성경을 우리에게 이 계시로 내려주신 하나님은 말씀을 혼미케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때는 이 말이 되고 어떤 때는 저 말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성경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예언은요, 이미 예언이었지만 지금 신약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을 역사라고 하는데 역사로 된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그 마음을 들이고 성령께 물으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약의 예언을 푼 원리, 역사를 통하여서 검증한 원리는
신약에 나오는 계시록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역사가 되어지고 현실이 되어질지를 푸는 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들여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스가랴가 언제 주어졌는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지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돌아올 때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서 돌려보낸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 드리라, 돈까지 주면서 그렇게 했어요. 두 배로 감격이죠. 고향 땅 돌아가는 것도 기적이지만 돌아가서 이방 왕이 성전 지으라고 했으니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또 성전 지으라고 하는 것은 퍼미션이기 때문에 주변에 내에 여러 그 이제 작은 왕들이 있지만 그들 이미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굴복당한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국의 황제가 퍼미션을 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신나게 돌아와서 성전 건축했죠. 2년 만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기초 딱 놓고 나서 제대로 된 집을 올리려고 할 때부터 이제 대적의 방해가 시작되고요. 대적의 방해가 고레스가 잠시 청령 내려놓고 나서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사단이 페르시아에 가서 이렇게 그 정국을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하고서 혼돈스러워서 잠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대적들은 주변에 있던 대적들은 막 진짜 삼킬 것처럼 막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뭐랄까요, 두려워하고 낙심했다가 조금 지나면 성전 공사 안 하고 있으니까 편해요. 또 뭐야 그냥 사는 거지 뭐 하면서 자기 앞가림 하는데 또 급급하다 보니까 열의가 식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공사가 오늘날 건축하고는, 교회 예배당 건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구약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거하시는 지상의 거처가 성전이었는데요. 사실 그들을 이렇게 돌려보낸 이유가 성전 건축이고요. 이 성전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데 이 일을 두려워서 못한다. 그 다음에는 그냥 열의가 식어서 못한다. 이것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16년 이상을 그냥 공사가 기초만 놓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러분들 16년 동안 뭐 했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돌아오고 나서요, 나름 어려움은 있지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무엇을 먹느냐 에서 혹은 뭐 어떻게 바람을 피하느냐에서 뭐 어떻게 먹느냐, 어디서 먹느냐, 집에 얼마나 데코레이션을 하느냐,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 돼 가면서요, 점점 사람들이 이제 막 자기 한 사람 돌아보는데 막 이렇게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해보라고 하나님은요, 그거 다 알지만 해보라고 놔두십니다. 왜냐하면 해보세요. 그래서 행복하면, 여러분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서 행복하고, 여러분들 아파트 네임이 그냥 옛날에는 무슨 아파트 이름도 그 잘 모르는 이름에서 지금 아파트는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시어머니만 모를 이름 있잖아요. 영어로 된 굉장히 어려운 이름. 이런 등급으로 올라가면 진짜 행복하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면 해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16년 열심히 그렇게 살아본 결과 16년이면 달인이 되잖아요. 그죠? 달인이 돼본 결과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진짜 그들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점점 더 영적인 고갈은 심해질 때에 선지자들을 보냈죠. 때가 급하니까 스테레오로 보냈습니다. 한쪽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학계. 할래 안 할래? 할게요. 이제 이렇게 말하게 하려고 학계를 보냈습니다. 네. 학계는 좀 무섭습니다. 막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이 회파되어 있는데
판벽한 집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벽에다가 그냥 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그 밖에다가 이제 막 그 나무를 붙이고 막 이런 걸 이야기하죠. 데코레이션하고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막 책망하는 채찍이라고 하면, 스가랴는요 조금 달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비전을 통하여서 동기를 제시하는 이 일을 동시대에 학개와 스가랴를 세워서 하시는데요. 자,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주신 환상이 이제 그 말씀이 4번 임했는데, 그 중에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두 번째가 제일 핵심이에요. 8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진. 근데 8개나 되니까 사실은 지금 흐름을 중간쯤 가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골짜기 사이에, 골짜기는 이제 음침하고 침울하고 좌절과 낙심을 상징하죠. 화석류가 피어 있었어요. 화석류는 반대로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렇게 나무죠. 그 사이에 붉은 말 위에 타신 어떤 한 분이 보였습니다. 이분은 예수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이분이 온 세계를 두루 다니라고 한 말들, 예를 들면 붉은 말,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고요. 흰 말, 승리를 상징하고요. 자색말, 전쟁과 승리가, 전쟁의 때가 있고 또 평화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고 전쟁의 때가 있고, 세상이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같이 병행되어지고 있는 말들을 향해서 물어보죠. 두루 다니니까 어떻느냐 했더니 평온하고 조용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단언하시는 장면이었죠. 하나님, 지금 우리 이 백성들이 70년 이 그 징계를 받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이 세상이 조용하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깨워 주십시오. 이런 것이 첫 번째 환상이었죠. 자, 두 번째 환상은 뭐냐고 하면요,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대장장이 내 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막 탄원하시는 장면을 보고 나니까 이쪽에 다른 360도 스크린이에요. 이쪽 하고 있다가 소리가 나서 딱 보니까 뿔이 4개가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사방의 이렇게 대적들을 이야기합니다. 뿔처럼. 그런데 보니까 뭐 이렇게 뭘 끄는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이만한 햄머를 4사람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뿔에 한 뿔당 한 사람씩 딱 들어가지고, 자, 칩니다. 하나님 명령만 하십시오.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대적이 뿔 같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내 뿔에 대해서 이렇게 대장장이의 햄마처럼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 심판하면 즉각 임한다. 이것까지가 이제 두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장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라고 하고 나서는 천사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먼저 청량해서 나가는데 다시 따라가서 이야기합니다. 청량하되, 크게 청량해. 왜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곽 없는 성읍. 성곽은 바운더리를 정하는 거잖아요. 너무 커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실상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을 보면 그 길이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게 현재 한 사람이 얼마라고요? 2,400km. 그러니까 2,400km라는 게 너무너무 크잖아요. 2,400km짜리 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굉장히 큰 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럼 성곽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나요? 우리 한번 5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성곽.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불성곽이 되어서 지켜줄 거고 내가 그 속에 있어서 영광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 전에 먼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 가운데 이제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게 세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네 번째 환상에 보니까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도요,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요, 아름답게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예배가 거룩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제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더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제 탄원하시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변호사로 서 있고 사단은 고발자로 이제 서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를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스가랴가 신나서 옷만 입히지 말고 정한간도 씌워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중보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정한간도 씌우시는 장면이 바로 네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환상까지 우리가 오늘까지 보았는데요. 다섯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을 인도하던 지도하던 총독 스룹바벨에 대해서,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장면입니다. 제사장에게 거룩함을 주었다고 하면 지도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죠. 4장 6절에서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에 대한 예언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8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8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자, 예루살렘이 청량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해졌습니다. 이제 지도자 스룹바벨이 이 일을 완성할 것인데요,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들 시작한 그가 완성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때 이 일이 시작되어져서 완성되어지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환한 등불이 이렇게 빛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져서 환한 등불이 빛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된 것은 이 등불이 절대로 꺼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고 하면 등불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어서 금 같은 기름을 직접 계속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근데 저 두 감람나무 저게 누굽니까? 뭡니까? 두 번이나 물어보잖아요. 모르겠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너 진짜 모르냐? 몰라요. 그랬더니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4장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일, 예루살렘이 청량되어지고 그곳에 성전이 거룩해지고 예루살렘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는 예루살렘이 등불처럼 환하게 불타오르는 일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감람나무처럼 등불에 기름을 제공하는 감람나무처럼 이 불이 타오르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요. 이 환상의 흐름상으로는 1차적으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스룹바벨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또 그 정치적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 스룹바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거룩함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을 주어서 이 일을 완수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만약 인간 지도자 여호수아가 인간 지도자 스룹바벨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왜 그들을 예표의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완성의 사람이라고 했겠죠. 실은요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실 것이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따라하겠습니다.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 직분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직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셨으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 고난이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그냥 예수님 능력으로 되는 게 예수님이 힘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분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5번째까지였습니다. 벌써 너무 많아서 기억 안 나시죠? 예수님이 언제까지 평안하겠습니까? 하니까 해마가 준비되어 있어. 꺾어질 거야. 그러나 먼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돼.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제사장이 거룩해져야 되고 영적 지도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거야. 여기까지 딱 했습니다. 자, 교회가 교회로 회복되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6번째 예언, 7번째 예언이 이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예언하면요. 우선 말씀대로 교회가 교회의 회복을 하면 말씀대로 자기 백성들부터 심판이 일어난다는 게 6번째 환상이고요. 그 다음에 7번째 환상은 말씀대로 교회가 심판받아 정결하게 되면 악은 악으로 다 이렇게 더 결집되어져서 악은 한 군데 모여 있게 된다는 것이 7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환상을 미리 좀 앞당겨서 한 구절만 읽고 마치 이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6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환상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 악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서 교회가 완전히 정결해지고 나면 악은 바벨론으로 아예 모이게 되고요. 모여있는 악을 하나님의 병거가 북쪽으로 바벨론 쪽으로 가서 심판하고 나면요.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안식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전체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그 1절 우리 2절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2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네. 자, 이제 6번째 환상을 보는데 갑자기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라는 단어 자체도 말씀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옛날에 두루마리에 썼으니까요. 근데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게다가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20규빗. 그 너비가 얼마라고요? 10규빗. 근데 이 길이와 이 너비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면 20규빗, 10규빗이 나오는데요. 자, 성전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몇 규빗이라고요? 자, 그리고 그 너비는 얼마라고요? 10규빗.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 성전 앞에 주랑이 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 전에는 성막이잖아요. 그죠?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 앞에 주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성전 안쪽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성전 앞에 딱 그 끝나는 자리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주랑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고 하면 이곳에는 낭독대가 있고 일반 백성들에게 성경을 낭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주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즈가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사이즈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게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 말씀을 이제 낭독하는 것처럼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날아간다는 것은 신속하게 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날아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여러분 전쟁 때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폭격기가 뜨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피할 수가 없어요. 뭐 앞에서 뭐 이렇게 군사들이 막 온다, 탱크가 온다 이래도 어떻게 피할 수 있는데요. 뭐 위에서 폭격기가 떠가지고요 내리면 정말 감당 안 돼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지금 저주가 임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무슨 말이냐고 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모세의 십계명이 두 돌판이에요. 한 돌판이 아니라 두 돌판이에요. 자, 그런데 뭐 그러면 이쪽에서 1에서 이렇게 이제 그 5까지 여기서 6에서 10까지 이렇게 뭐 썼겠죠. 그런데 정확하게는요. 두 돌판이 1에서 5까지 이면에 썼고 6에서 10까지 이면에 썼다 맞는데 정확하게는 1에서 5가 앞쪽면에도 써져 있고 뒤쪽면에도 써져 있고 6에서 10이 앞쪽면에도 써 있고 뒤쪽면에도 써 있어서 양쪽에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두루마리가요 날아가는데 이쪽 면만 글이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면도 써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날아가다가 이렇게 가도 다 양쪽에서 다 보일 수 있도록 돼 있는 이렇게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십계명의 말씀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것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저주로 끊어지게 하는 대상은 주요한 대상은 둘이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이 두 사람을 색출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날아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들이 무엇인지 4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그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맹세하는 자 앞에서 이 표현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가리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는 전부 다 사실은 비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 이름 두고 맹세하는 것, 신자들에게 먼저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서 심판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주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은 너희 이렇게 그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고통을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죄가 고통을 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를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이 율법 조항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하게 할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종 재가를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거 합니다. 아니야 지금 하지마. 안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야 지금 하지마. 이만큼 합니다. 못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야 지금 다 하지마. 아니 그리고 이만큼만 해. 이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징계 이 우리 죄값에 대해서 사단이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원칙이 있는데 무엇이냐고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백성들을 먼저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새끼들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먼저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먼저 치되 마치 몸에 주사액 넣을 때 주사액 자체는 병균이잖아요. 근데 그 넣어서 우리한테 항체가 생겨서 우리가 도리어 이길 수 있을 만큼만 넣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먼저 주시되 감당치 못할 만큼 주지 않으시고요. 그것 통해서 우리가 도리어 그 고통 가운데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알게 하시고,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내가 실락을 한 것을 또 실감하게 하시고, 또 그 고통을 통하여서요 실은 내가 범죄한 것만큼 우리가 고통받느냐? 아니요. 그럼 전부 다 지옥 가야 합니다. 사실은 받아보면 압니다. 훨씬 가볍다는 것을요. 누군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고통의 대부분을 가져가셨습니다. 은혜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는 먼저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하시는데, 세상은 나중에 심판받고 돌이킬 수 없을 때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먼저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에게 심판할 때 이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신자들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무엇일까요? 같은 시기에 쓰여진 말라기서에 보면 이 도둑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도 자기 집 짓는 데 열심을 내고 있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드려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성전 자체는 지어봤자 초라할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 초라하다니까요. 그렇지만 이거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쳐 보십시오. 남들보다 더 많이 울고 남들보다 더 가슴 아파하면서 해봤자 우리의 거룩이 별것 아닙니다. 그래도요 우리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데에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땀을 흘리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자라고 하지만 도둑질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요.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물질을, 시간을, 마음을 쓰는 사람을 하나님 도둑질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이 말씀대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맹세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면서 맹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초창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 가진 것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다 맹세했습니다. 우리도 다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 그냥 이것은 그냥
거짓된 맹세로 망령되게 거짓되게 헛되게 맹세하고 나서는요 실상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런 삶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행위를 맹세하는 자,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나라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했고 지금도 뭐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헌신하겠나이다 하지만 아무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땀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 전부를 바치겠다는 이 맹세, 우리 하나님 앞에 맹세했잖아요. 이 맹세 신실하게 지키고 나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 두려운 심판을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의 때가 지금은 섞여 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뭐 아무도 교인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는 사람 없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처럼 신속하게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이 되어야지만 드디어 앞에서 본 바대로 세상이 조용합니다. 세상이 평안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내 대장장이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보는 바대로 이제 진짜 심판이 일어나려고 하면요,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지 않는 자 되고 우리부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맹세를 다시 되새기십시다. 우리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있는 이 도둑질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십시다. 이것이 6번째의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이제 드디어 정말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처음 부름받을 때에 드렸던 서원을 고통스러울지라도 해로울지라도 지키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번째 환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 7절까지 교독을 8절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자, 뭐가 나오느냐 보라.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에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바는 뭐냐고 하면 우리 연예인, 옛날에 외국에서 온 연예인 이름이 에바가 있었나요? 있었죠.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에바는 이 재는 도량형인데요. 꽤 큰 도량형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도량형인데 에바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근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근데 에바 그냥 도량형이라고요. 물건을 이렇게 사거나 할 때 이제 재서 사기 위한 도량형인데 자세히 보니까 여자 한 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소리가 납니다. 그거 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마자 나비 한 조각이 하늘에서 위로 날아오더니 그 에바의 뚜껑을 툭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이제 이게 악이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 7절에 보니까 둥근 납조각 한 개가 그냥 들렸는데 악이라는 말을 듣고는 탁 덮어버리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바는 쟤는 도량형에 지나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속이는 에바 혹은 속이는 도량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기를 어떻게 칩니까?
팔 때에는요 에바를 좀 도두어 가지고 조금만 넣어도 꽉 이렇게 한 에바가 찬 것처럼 하고 또 살 때에는요 에바를 이렇게 많이 파가지고 여기 채워주세요 하는데 넣어도 더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도량형을 속이는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속이는 에바 여기 그 여인이 하나 들어있는데 악이라는 여인이 들어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사실은 우리 상거래가 사실 우리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이 속에 들어와 있는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탐욕. 필요한 대로 받고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받고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이렇게 하는 이 행위 탐욕인데요. 이 탐욕의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하고 나니까 납조각이 와서 탁 끼워가지고는요. 이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9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나일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근데 뚜껑 닫힌 그 에바 탐심 탐욕의 이 악을요 이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어떤 두 여인이 탁 챙기더니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물었더니 11절에 어디로 가져간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날 땅. 시날 땅은 여러분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죠. 이 바벨탑이 세워진 이 바벨론으로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이 탐욕을 위한 이 에바 속의 여인을 위한 집을 짓고 있는데 완공되면 제쳐서 다시 말하면 그 집에 딱 이렇게 이렇게 딱 그 보좌에 앉듯이 딱 이제 도킹을 탁 해서 완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거짓된 도량을 가지고 속이고 속고 여러분 속이는 사람은 속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세상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나면 이 에바 이 탐욕이 바벨론으로 다 몰려가고요. 바벨론에서는 여전히 그것이 신처럼 숭앙될 것입니다. 탐욕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여러분들 욕심 많아야 부자 되고요. 욕심 많은 거에 대해서 막 미화합니다. 욕심 내세요. 당신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요. 이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부정한 자는 더 부정해지고 선한 사람은 더 선해지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이렇게 분리를 해놓습니다. 이래야지 심판할 수 있으니까 최후 심판 전에 이런 분리가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악은 모이겠지만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4절부터 보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 그 말씀입니다. 말씀에 더 거하라면서 그 뒤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런 너희로 이런 너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자는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악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탐심은 점점 더 탐심으로 이렇게 몰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뚜껑이 닫혀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뚜껑 닫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악도요 뚜껑 닫아놨다고 이야기합니다. 딱 덮어놨다고 이야기합니다. 막아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계속 막아두느냐? 여러분, 집이 건축되어지고 준공되면 그 처소에 딱 머무르면 주인공이 쫙 드러나듯이 악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요거 막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 뭐 탐심, 또 그 예를 들면 대놓고 악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막 탐욕과 모든 그 뭐랄까요, 정말 공식적인 악들이 합법화되어지는 거, 그리고 또 막 거짓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요 막 온 세상을 휩쓴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잠시지만 생각해보면 잠시입니다. 히틀러가 통치한 시기 잠시입니다. 그때 악이 상식이 되어지는 시대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아직 완전히 열린 게 아닙니다. 잠시 맛만 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막고 있던 악의 뚜껑을요 이제 다 분리돼서 자기 백성들이 다 분리되고 나면 뚜껑 열어, 뚜껑 열도록 허용될 때가 되기 전까지는 다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뚜껑 열릴 때가 올 것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 자, 뚜껑 열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뚜껑 열리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뚜껑 열리는 순간이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 뚜껑 열리는 순간 최후 심판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막아두신 때가 있고요, 뚜껑 열릴 때가 있다고 또 분명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악이 만약에 지금도 뚜껑이 열려 있다고 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닫아두셨고 막아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범죄에 빠져도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인간의 선함이나 또 어떤 나라의 선함을 사용하실 때가 있죠. 우리 꼭 뭐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사실 미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6.25 때 만약에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들은 그들의 이익이 중요한 목적이기도 했지만 사실요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선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그때 뭐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신념,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들의 신념이요 사실 우리나라 도와주는데 되게 큰 근저에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되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거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요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 다 천사였나요? 그건 아니죠. 그들에게도 탐욕 있고 그들에게도 죄악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때 그들을 선한 사람으로 사용했죠. 근데 요즘 보면 미국이 진짜 대놓고 강도짓을 하잖아요. 그것은 이게 뭐 우리가 내가 반미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유럽의 모든 나라들도요 트럼프 없을 때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욕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대놓고 강도짓을 하니까. 근데요 이게요 여러분들, 한 나라가요 망할 때, 여러분들 한 나라가 흥할 때를 보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임하고요, 일반 은총을 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군요. 일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너그러움이나 배려함이나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망할 때 되면요 꼭 자기 중심이 되고요, 탐심에 가득 차고요, 당장은 힘 있는 막 폭력으로 막 협박하며 진짜 더러워서라도 무서워서라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 나라 입장에서도요 악의 뚜껑이, 물론 완전한 그 뭐 미국이 뭐 그 뚜껑 열린다고 이렇게 이 세상의 종말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나라가 흥망성쇠할 때도 꼭 악의 뚜껑이 열릴 때가요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두려운 이 세상을 지금까지 지켜주었던 도덕적 기준, 이렇게 뭐 상거래에서의 기준, 신앙적인 기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풀려버리는 진짜 지옥이 뭐 히틀러 시대에 있었던 이것이 잠시가 아니라 또 제한된 영역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임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 가지고 공포 장사를 해가지고는요 666 받으면 안 돼, 14만 4천 드려야 돼,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져 있고요, 그날은 곧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입니다. 666은 계시록 어디에도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적의 모습이 실제를 드러내는 순간 빡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 계시록을 자세히 보시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적그리스도,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적그리스도 막 무서워서 어떤 한동안, 지금 또 좀 잠잠하긴 한데 한동안 막 종말론이 한국 교회 한 5, 6년 전에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종말만 대비하는 교회, 일반 교회 다녀서는 안 되고 이럴 때는 종말 대비용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교회도 세워졌어요. 거기는 계속 관심이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공포에 쩔어가,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막 하다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절에, 그 한 절 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박살내셨다, 한 절 안에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666이 뭔지 알아가지고 이렇게 저기 그거 받으면 안 되는, 저기 뭘 받으면 안 돼? 예? 베리칩, 베리칩 받으면 안 돼.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도둑질 회개하고요, 우리의 거짓 맹세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을 다시 되찾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을, 나의 나라만을 꿈꾸고 있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지금 또 종말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힌 게요, 트럼프가 고레스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거룩한 트럼프를 통해서 사람이 일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못 알아보고 트럼프 하자는 대로 안 하는 이 악한 대통령 이러면서 강연하고 다녀요. 여러분 도둑이잖아요. 거짓 맹세하잖아요. 거기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게 기독교라고 하면 기독교처럼 천박한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더 신경 써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드러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부터 6절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부터 6절까지 이 바벨론의 심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아까 전에 보셨죠? 에바를 뚜껑 딱 닫더니 쫙 해가지고 가져갔더니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이 욕심의 힘인데 욕심의 신이 영접하는, 다 모이는데요, 그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행음하였으므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도다. 여러분 그들이 행하는 일,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고요, 탐심은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그 나라뿐만 아니라 만국을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만국 모든 사람들이요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고요, 그것 통해서 치부하고요, 사치하고요. 마지막 때 갈수록 욕심은 더 많아지고, 또 마지막 때 갈수록 명품 이야기도 막 더 많아집니다. 사치에 극한을 달립니다. 요즘 정말 보면 유튜브가 사실은 이제 그 구독자를 막 모으고 여러 종류의 유튜브가 있는데, 요즘 드러내 이렇게 이렇게 아주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이 뭡니까? 이렇게 명품 슈퍼카, 하이퍼카 이런 거 이게 주문하고 어떤 사람은 한 3개월에 하나씩 슈퍼카를 직접 주문해가지고 자기 차를 이제
이제 그 주문하러 가고 가지러 가고 뭐 이런 막 갈수록 더 막 사치 탐욕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서로가 주고받고 있죠. 바벨론과 계속 주고받고 있죠.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빨리 도둑질과 빨리 거짓 맹세로부터 나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심판받으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정결해지라고 도전하고 있죠.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바벨론에, 하나님은 이 음행에, 하나님은 이 탐심에, 하나님은 죄를 잊지 않으시고요. 지금 하늘에 지금 사무쳤고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줄 것이고 그 섞은 잔에 이 섞은 잔이라는 건 말하자면 폭탄주 같은 것이죠. 어쨌든 막 음행에, 우상 숭배에, 탐심에, 거짓에 칵테일을 만들어서 서로 맞고 먹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폭탄주 만들면 나 혼자 술 애호가가 돼서 폭탄주를 한 개 탁 만들어서 내가 너무 좋아. 그리고 또 만들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폭탄주는 왜 만듭니까? 같이 먹으려고. 먹고 죽자 그러면 같이 먹으려고 만드는 거죠.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요즘 이거 섞어서 같이 막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갑절을 갑절로 갚아주리라. 성경에 갑절로 갚아준다는 표현이 따로 있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갑절로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 갑절이 되냐고 하면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으시기 때문에 성도가 받는 보상이 갑절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더 말씀 앞에서 참회하고 더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요. 우리의 도둑질과 우리의 이 거짓 맹세를 떨쳐버리십시다.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아까 경고하셨죠. 우리 아까 4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4절만 한번 더 읽을까요? 18장 4절. 예, 계시록 18장 4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우리에게 이 에바, 이 탐심, 이 거짓된 것, 이거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악은 더욱 악해질 때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지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받도록 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